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맞이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절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부활의 권능을 기억하고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그 모든 권능과 통치의 손길로 만물을 다스리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하신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그때에 원수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저가 만민은 구원한다면서 자기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흡족하게 여기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때에 손뼉치며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가 정의를 이긴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 보였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상심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실망하고 허무함을 감추지 못하여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가운데 눌려 계실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3일 뒤에 부활하시어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사실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혹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4차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 4종류의 사람들, 4분류의 사람들은 사실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공통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친히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친히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크신 은혜를 친히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죄와 사망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부활하시어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확증하고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부활주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주일과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죽음의 어떤 연약함들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순간에 연약함, 슬픔과 고독과 두려움과 의심과 낙심과 절망, 우리의 수많은 연약한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4분류의 사람들은 다 이 연약함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의심의 마음으로 연약함에 머물렀던 그들을 부활의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생각하며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늘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늘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는지 네 분류의 사람들 짧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슬픔 속에 있는 마리아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냉대 속에 살아가야 됐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통해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소망이요 생명이요 인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 마리아의 낙심과 좌절,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마음에 친히 무덤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리아가 정신없이 슬퍼하며 울고 있던 그때에, 큰 슬픔 속에 머물러 있던 그때에 그 뒤편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조용하고도 인자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가진 이 슬픔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우리 모두도 이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슬픔을 주는 것, 다름 아닌 죽음의 슬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죽음, 가까운 사람의 죽음, 그것만큼 우리 인생의 슬픈 주제가 또 있을까요?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독입니다.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더 큰 슬픔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슬픔에 잠겨있던 이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참 부활의 주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슬픔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이들이 인생의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여서 외롭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으로 고통 중에 눈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을 통하여서 때로는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고요, 무언가 우리의 그 부족함들을 채워보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교회에 오실 때에도요,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오실 때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 속에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드림 중에도 내 마음속의 슬픔과 그 쓸쓸함들을 덜어내지 못하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병으로 고통당할 때 괴롭고, 그런 가운데 나를 돌봐주는 이가 없을 때 더욱더 서럽고,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괴로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슬플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한다면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운 주제들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내 인생의 내 계획과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역경을 겪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친히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덜어내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고독과 슬픔 속에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이심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두 번째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에 너무나도 무서워서 다들 자기들이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 모여있는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기 바빴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옆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친구들이다 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믿음 아닙니까? 잘 배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기도가 정답인데 여러분, 그 정답임을 알지만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제자들의 두려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우리겠지만,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상에 오르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성경에 이 모든 사건들을 증거하고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에 꽁꽁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말씀을 하셨던 그때에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 오르시는 그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도망가면서 슬피 울며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성정을 지닌 연약한 자들임을 다시금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 역시도 오늘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주님의 자리를 지킨다, 그렇게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그 죄의 성정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름질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로마의 권세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핍박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주님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자기들이 얻게 될 그 부귀와 영광,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며 그 속에 세상 그 어디에도 자기들이 마음 편히 있을 곳이 없는 그 불안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이 가장 큰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메시아 주님 옆에서 기세등등하였습니다. 높은 권세를 탐하였습니다. 그래야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놓치고 이제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버렸고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가야바 그 뒤뜰에 들어갔을 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와 함께 했던 자니라 지적하였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님을 부인하였고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딜 간들 안전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어딜 가든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그 불안감에 그들은 더욱더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이 평안은 단순히 육신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두려운 생각을 없애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상에 오르시기 전에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장차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근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모범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며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 속에 평안을 가질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상의 죽으심 속에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 가운데 평안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부활을 통해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일의 핵심은 오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지식으로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간절한 그 바람과 기도의 간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케 하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떨어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케 하시는 주님의 그 보활의 은혜를 날마다 입술로 마음으로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의심 가득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10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두렵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디도모라 하는 도마라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이 다 주님을 만났다 하며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의심 많은 도마는 끝까지 믿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의심을 거둬들이지 않는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옆에 있는 이들이 직접 봤다라고 말하지만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사실은 우리 역시도 도마와 같은 성정으로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도마를 향하여서 여들에 지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문이 닫혀있는 그때에 그 무리들 사이에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평안을 나타내시며 특별히 의심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이 도마에게 찾아가서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마는 주님을 손으로 만져봅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며 주님을 향하여서 참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주님을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당신은 나를 믿지 못하고 거기서 오는 불신과 어떤 그 모든 불안들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마음이 열려지고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불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불신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어 직접 만져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실 때에요, 우리 부활의 주님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의심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속에 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믿어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의 고백 하나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불신으로 의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으로 주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직접 만져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놀라운 말씀의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간구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친히 응답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심을 떨치고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네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실패를 거듭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실망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원래부터 어부태생이었던 사람들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일에 다시 생업에 매진하며 그렇게 쓸쓸히 물질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고기를 잡는 것이지만 평생토록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고기를 잡았을 것인데 이상할 정도로 날이 밝아 동이 트기 전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그러한 너무나도 허탈한 모습 속에 그 마음과 육신이 지친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시죠. 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물질하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시지요. 그러면은 고기가 잡힐 겁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물어볼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옆에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고기가 잡힐 겁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물을 던지고 싶어요? 안 던지고 싶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이. 아니오라는 대답을 해줘야 뭔가 흐름상 맞을 것 같은데 흐름보다는 믿음으로 정주행하는 우리 친구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식의 영역입니다. 밤새도록 내가 전문가인 어부가 열심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을 쉽게 순응하면서 다시금 여러분이 익숙하게 다루었던 그 도구를 던지고 다시금 그물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먼저 우선시할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우선시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말씀하셨기에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있었지요? 많이 잡혔지요. 얼만큼 많이 잡혔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지요. 여러분 배에 있던 제자들 눈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전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셨으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렸던 그때에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그 상황에 그때서야 그들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눈치챕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특별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그 장담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 그 이후에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다시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로 불러서 너 나한테 왜 그랬느냐? 다 부인해도 너는 부인하지 않겠다 해놓고서 너는 나에게 왜 그랬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체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보이신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충분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마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명,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처럼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과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그 모든 회상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구구절절의 연약함을 쏟아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만 답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만남으로써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도요,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모든 분들에게도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요, 힘이 필요하고요, 두려움을 떨쳐낼 그 담대함이 필요하고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용기와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망 권세 이기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